오늘 말씀에 세리 레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태를 이제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보십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그 직업,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위치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족의 배반자이고 또 버림받은 자이고 죄인이었습니다. 창기와 같은 그러한 이제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 어떠한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이제 교육을 제법 받은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며 그 당시에 통용됐던 모든 언어들,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까지 그들은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이러한 뛰어난 재능, 지식들을 압제자 로마 편에 서서 그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그러한 배반자로서의 그 역할을 그들이 자처했던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동네에 가면 세리가 있었다. 이처럼 이 세리들이 그 동족들을 사자와 같이 움켜쥐고 뜯어먹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여서 법정에서는 그들은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낸 헌금이나 어떠한 자선금도 더럽다 하여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는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지파였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그 성전을 돌보는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문의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가문인 거룩한 레위 지파의 아들이 어째서 동족을 배신하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 세리 레위는, 즉 세리 마태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거룩한 이 가문을 이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들이 나의 돈을 버는 것에, 이 세상에서 입신양면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필요 없고 명예도 체면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을 벌 수만 있으면 죄인이라 해도 좋고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룩한 레위 지파의 신분을 버리고 어떠한 길을 들었습니까? 죄인의 길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러한 레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는 자기 생업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에게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레위는요, 많은 무리가 쫓아다니고 있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오늘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를 뜯어내어서 내 배를 채울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레위를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 많은 군중들처럼 나를 따라다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제자로의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당시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창기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죄인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세리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특히 레위를 부르신 장소를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를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그의 삶의 현장, 어떤 회당이나 또 내가 가르치는 그 무리 속에서 택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죄를 짓고 있는 삶의 현장, 세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앞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분명한 핸디캡임은 분명합니다. 실제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죄인과 함께 한다고 하여서 16절에 예수님을 정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나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초대한다라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은 만나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문제 삼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이나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한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고 무엇인가를 잘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가 의인이 아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는 죄인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쓴 니그레는 이렇게 아가페와 또 에로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로스는 어떠한 그 대상 속에서 가치를 먼저 발견하여서 그 가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가페는 먼저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동기적 사랑이라고 그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미해서 하나님은 죄인이고 무가치한 이 레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광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레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레위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지난 모습의 그 과거의 삶 모두 다 버렸다는 것이죠. 직업을 버렸습니다. 또 세간 앞에서 돈을 거두고 있던 그 돈 상자를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그 재산을 모았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는 꼭 참고 그 돈 하나만 바라보며 그는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 내려놓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만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 또한 다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는요, 로마와 헤롯 안디바와 엄청난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생 아무 걱정 없이 노년까지 그는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에서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를 활용하면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했고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를 버림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버림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미래를 그는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전에는 동족 유대인들을 팔아먹던 그 매국노 레위가 이제는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서를 쓴 것이죠.
그래 그의 인생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평탄하게 살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가 되어서 그는 새 부대에 담긴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그는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함으로 자신을 위한 삶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무가치한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삶에서 그 가치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전통에 매여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의 자기의 보장된 그 미래의 삶을 다 버리고 떠난 그런 레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레위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 내려놓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무가치한 삶에서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그 가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가치 있는 그 인생을 우리와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의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임에도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레위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오니 이 결단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전통과 율법에 매여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